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유다서로 된 말씀 함께 들으실 때에 귀와 마음을 쫑긋 세우시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게 된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책이죠. 이 유다서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눈을 보니까 성경을 한 번씩 1독씩은 다 하신 분들이라서 유다서도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 유다서는 1장의 짧은 분량에 또 신약 끄트머리에 있기도 하고요. 또 설교 본문으로도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이 유다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서는 한 장의 짧은 분량에 비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가볍거나 혹은 얕지 않기 때문에 이 유다서를 묵상하실수록 정말 많은 유익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다서에는 요한계시록의 환상하고 연결되는 여러 부분이 해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시의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성경을 묵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 가르침들, 특히 영상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가르침들을 혼동하게 되는 이 시대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언정 명확한 지침을 세워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다서를 아직 안 읽어보셨거나 한 번밖에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여러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먼저 이 유다서를 지은 유다라고 하는 저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1절에 유다서 1장 1절에 본인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 대해서 알려면 야고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 야고보 중에 유다가 스스로 형제라고 밝히는 야고보는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떤 야고보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야고보는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나는 야고보예요 라는 말을 하면 뭐 누구의 어떤 야고보냐, 뭐 세베대 아들 야고보냐, 아니면은 뭐 마사의 야고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저는 야고보입니다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들의 맏형이셨어요. 육신적으로요.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사도들과 함께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들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꽤나 관심의 대상들이었겠죠. 교회가 믿는 주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형제들이 있었다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나 야고보요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성경학자들의 설명인 것이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라면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바로 이 유다서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역시 부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다서는 약 AD 7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70년경은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대략 10년 전이고 한창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예요. 그때에 유다가 목회하던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교회 문화 속에는 순회 설교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이들은 여러 지역 교회들을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도들이나 다른 지역 교회들이 전해주는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설교자들 중에 거짓 가르침을 꾸미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냥 순회 설교자인 줄 알고 그런 거짓 교사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거짓 가르침에 교회가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장면을 보고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유다가 밝히기로는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원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교회에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교리와 복음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 순회 선교자들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단번에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시키는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아주 거침이 없었어요. 당시 교회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말과 행동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딴판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는, 특히 이 강단에서는 경건한 척 복음을 전하면서도 삶으로 들어가면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음란함을 감추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에 넘어지게 되죠. 설교자가 본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방탕함에 빠지니 당연히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그의 생활을 먹고 마심으로 함께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거짓 교사들은 말로써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자기들에게 그럴 자유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곳에도 자유함을 주는 것처럼 방탕하게, 그것이 옳은 듯이 거짓 가르침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유다는 이 편지를 써서 교회를 훈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에 매우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진 설교자가 들어와서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방탕한 생활로 성도들을 이끌게 되면 그 교회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는데 그의 삶이 언행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흘러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막혀가지고 탁한 오염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통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같이 얄팍한 인간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불안하실지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저도 불안한데.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목회자들이 자기의 삶에서 말씀을 힘써 살아내고 또 이 자리에서 깨끗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 죄송합니다. 제 뺨을 후려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들은 풍월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한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죠. 느낌적으로. 또는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금방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다 교회의 이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했냐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뭔가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랑 조금 다른데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다시 생각해보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대충 넘기면 위험합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속아 넘어가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다시 살펴보고 계속해서 제대로 된 것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럴 때 가장 안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유다는 도대체 무엇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일들과 구약 성경에서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가 다시 생각해라. 너희가 다시 생각나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했을 때에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하냐고 말하냐면 기준인 성경 말씀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혹은 행동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강단의 선자가 설교자라 혹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들 많이 보시죠. 영상을 볼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말하는데 뭔가 쎄하다 싶으면 바로 성경을 펼치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상 찾을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1차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목사요, 나 선교사요, 나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하는 타이틀의 신뢰를 가질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성경하고 합당하냐, 맞느냐, 그것을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그의 말이 성취되는 것, 증험이 있는 것에 그의 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는 것과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에 이미 모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 선지자요, 나 설교자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의 신뢰는 언제나 성경이 출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다시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이것저것 막 참견하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요. 성경 안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존재가 있죠. 두루 다니면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욕하고 싸움 붙이고 다니는 존재가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맨날 싸움 붙이러 다니고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던 그런 존재 있죠. 네, 마귀요. 마귀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에둘러서 그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혀내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는요, 그런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다투었다고 말해요.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외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바깥의 문서, 특히 에녹 1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요구해요. 나에게 모세의 시체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세도 죄인으로 죽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모세의 시체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체를 우상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겁니다. 모세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무덤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모세의 무덤하고 딱 표를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래, 여기다 경배하자 예배하자 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조차도 천사장 미가엘은 감히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엘은 감히 마귀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사조차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끝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어떻게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이것저것 비방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비방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위를, 이 거짓 교사들, 특히 순회 설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말씀에 근거하여 잘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다 갖다 놨죠. 원망도 하고요, 불만을 토하고요, 정욕대로 행하고요, 입으로 자랑하고요, 또 아첨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좋으세요? 네, 누구든지 이런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면 자기 자랑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아첨하는 사람, 이런 장면만 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텐데 도대체 왜 거짓 교사들에게 교회가 자꾸 넘어가는 걸까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다는 것을 볼 텐데도 도대체 왜 유다가 공동체인 이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게 빠졌던 걸까요? 심지어 이 유다의 교회 외에도 성경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매우 골머리를 앓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수많은 편지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교회는 왜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 자꾸 빠지게 되는가?
그 대답을 아까 5절에 유다가 건면한 것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건면했었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또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말투도 어눌한 그런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진화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도 만들고 전화번호도 만들고 전화해서 그리로 하면 믿을 수밖에 없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죠. 하물며 보이스피싱도 교묘하게 진화하는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 가르침은 얼마나 교묘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을 연구하면 넘어가지 않죠. 그게 실제로 검찰, 경찰, 변호사들 혹은 세무서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곱씹으면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도 진짜는 이렇게 안 하지, 진짜는 이렇게 전화할 리가 없지 라는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거짓의 아비 마귀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말씀인 복음, 성경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면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지금도 말씀을 가슴에 달고 손목에 띠로 매고 이마에 술래 붙이고 다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까지라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깨닫고 배우고 듣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없는 신약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깨달음으로 거짓 가르침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가 고민하고 계속 듣고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적들도 수법을 계속 연구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올수록 보이스피싱범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죠. 마귀도 그럴 것이랍니다. 파고들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찾아내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저들의 목적이라면 저 악한 거짓 교사들의 아비 마귀도 점점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해요. 그래야지 깨닫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얼마나 많은 위조 지폐들이 정교하게 나왔는지, 뭐가 다른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을 끊임없이 파고든다고 해요. 진짜로 만들어진 정규 지폐만.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가짜 위조 지폐들을 연구할 필요 없이 진짜만 계속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짓된 자리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들으며 뭐가 가짜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인 성경을 연구할 때 비로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면 가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알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분별하죠. 그래야 거짓된 자리에서 헤매는 자들도 다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우리의 동료들을 긍휼히 여기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가 배운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 끊임없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끊임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복음을 연구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유다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에서 21절까지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삼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쫓거나 또 전하는 세상을 이제 바로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요, TV요, 온갖 매체로 엉뚱한 이야기를 해대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모습들도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또 그들에 대하여나 또 혹은 자신이 잘 모르는 일들에 관하여 쉽게 비난하고 모욕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뉴스 기사마다, 유튜브 영상마다 남을 비난하고 잘 모르는 일에까지 막 링크 찾아가서 댓글을 달고 막 욕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관심 안 가져도 되는 일인데 굳이 찾아가서 댓글들을 다는 모습들을 보노라면 정말 이제 말세가 다가왔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경건함은 온데간데 없고 인내심도 없고 식을 줄 모르는 분노와 경건하지 않은 삶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세대의 물결이 어느새 교회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온갖 경건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뭐가 옳은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도 방법도 관계도 사람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여러 곳에 상처만 남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이제 고민하고 분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는 혼돈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늘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려는 이 일이, 이 방법이,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냐, 성경의 근거가 있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충 넘기진 않았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편하다고 듣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오늘 유다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다시 고민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다 틀렸다라고 이제 막 댓글 다는 게 아니라 고민과 기도와 반복된 들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함으로 거룩한
기업 위에 서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8월이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있어서 또 여러 과정들과 우리 가정,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들에 있어서 보금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기업을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계속 진동시키고 평탄치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흔들어서 우리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판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진노함으로요? 화를 내므로요? 아니요. 우리의 기업에 보금자리를 세우며 우리의 기업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반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미간과 손목에 새기고 매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